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와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법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된단 말이죠. 그가 형제들 중 한 명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겨울인 기슬루월,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경이었고요.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된 때가 니산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4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고 하필 니산월을 택해 왕 앞에서 자신의 근심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왕이 몇 달 동안 겨울 그 몇 달 동안에 수상궁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니산올은 페르시아 원력으로 하면은 정월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특별한 연회를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왕궁의 파티에서 왕이 신하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그 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동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해왔을 터인데, 그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동족들 향한 슬픔과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안색도 이로 인해 많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느헤미야가 굳이 얼굴에 근심을 숨기지 않았던 것은 그 왕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참 위험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해야 할 연애의 자리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역의 기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돌려서 말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조상들의 묘를 관리해야 하는 느헤미야의 책임감을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왕족과 귀족들이 해야 할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었죠. 사실 이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주변 나라 지도자들의 요청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예루살렘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계획하고 기도해왔던 그 바와 같이 이제 왕 앞에 서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호소할 수 있는 조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조차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결정적 순간을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확신하였고 이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이 묻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유다 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느헤미야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구체적인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그 묻자 즉석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왕과 대면하게 하실 것과 자신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왕이 들어주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점검하며 준비해 왔던 것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8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탄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긴장합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은 이때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예언자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부렸던 사람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이 예언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사이로 삼아가지고 대제사장 가문과 사돈관계까지 맺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의 이제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비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했고 이로 인해 유다 공동체의 지도층 인사들과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친분이 있어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한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회시켜 버리죠.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많은 부족을 합병했던 인물로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당시 유대사의 지도층 인사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정찰한 후에 기한을 정해서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모으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단적인 인물입니다. 국가와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라든가 목숨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내던졌던 상당히 열정적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어느 때든 준비하면서도 기도했고 왕 앞에 섰을 때조차도 그 잠깐의 순간이나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마치 무너지고 버릇한 예루살렘 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재건을 준비하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보다 더 나라와 동족을 생각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일어설 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이민숙 집사님, 이성현 청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아픔과苦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